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로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저희가 빌립보서를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 2주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어떻게 해서 방문하게 됐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환상으로 그가 원래 가고자 하는 곳을 막으시고 빌립보로 오게 하신 그 과정, 또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바울을 핍박하던 자들이 이제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가는 모든 과정으로 인하여 바울이 그것을 회상하고 추억을 회상하며 감사하고 또 기도했던 그런 인사말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끝나고 이제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처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이제 그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지난 2주간에 설교를 했다시피 참 특별하고 소중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로 오게 된 것도 오묘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더욱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외롭고 가장 힘들고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 바울을 유일하게 도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얼마나 절실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겠어요. 저 같으면은 하나님께 이 빌립보 지역을 상권을 휘어잡고 있는 그런 재력가들을 교회에 붙여주셔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부유한 사람들을 교인으로 붙여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또 로마 황제의 오른팔과 같은 권력자들을 좀 교회에 출석하게 해주셔서 핍박받지 않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처음으로 기도한 것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다라는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에는 지식과 총명함이 더해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더하게 해달라, 여러분. 사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무도 바울을 돕지 않는데, 심지어는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조차도 바울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바울에게 어떤 물질적인 도움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만이 감옥에 투옥된 바울을 옥바라지하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입을 것을 갖다 주고 또 중보기도 하며 그렇게 바울의 동역자로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즉 사랑이 넘쳐난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순회 전도사처럼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은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 전도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또 여비를 주는, 그리고 다음 행성지까지 먹을 것을 주고 여비까지 충분히 챙겨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베드로는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그 베드로는 결혼을 했거든요. 바울은 결혼도 안 했는데 부인과 함께 순회 전도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조차도 그런 서포트를 다 받은 자예요. 근데 바울은 유일하게 모든 필요를 스스로 혼자 해결했어요. 텐트 메이커로 생업을 가지면서 자비랑 선교사로 자기가 누구의 물질적인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그 어려운 복음의 길을 경비를 다 충당해 가면서 선교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바울을 유일하게 도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이미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게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도대체 뭘까? 왜 이 사랑에 특히 또 지식을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지식을 더하고 총명을 더하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 그러면 뭐가 들어요? 사랑은 뭐 눈물의 씨앗? 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랑은 우리 에로스의 사랑을 먼저 떠오르죠. 이 감정이 먼저 움직이는 사랑.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으로 하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요. 얼마 전에 난 신문 기사에는 이 감정에 의한 사랑은 유효기간이 약 900일 정도라고 그래요. 900일 정도라고. 900일 정도인데, 그랬기 때문에 이 900일이 지나면은 이 뜨거웠던 감정의 사랑은 식는다는 거예요. 식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보낸 편지에도 이 사랑에 대해서 감정적인 사랑은 금방 끝나니까 이렇게 사랑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니하며 도대체 사랑에 조건이 몇 개가 붙냐는 거예요. 사랑에.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결혼을 해서 수십 년을 살다 보면은 이제 편하다고 막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함부로 하고 또 화도 쉽게 내고 무례하게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 의하면은. 그래서 의지적으로 참고 의지적으로 때로는 무례히 행하지 않도록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노력을. 이렇게 사랑은 감정의 결정체만이 아니라 의지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의지의 산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지를 발휘하려면 뭔가 믿는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의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지식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성을 활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9절에서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지식이 더해지지 않는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에 지식을 더하라고 하는데 그 지식이 뭐냐는 거예요. 이 지식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들이 나를 섬겨주고 물질로 섬겨주는 이 사랑 고맙다, 고마운데 너희들이 사랑이 많은 게 너무 고마워. 근데 이제는 거기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더하면은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질 거야 라고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위한 첫 번째 기도가 너희가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뭘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마음만 가지고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만 가지고 하는 사랑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다하여. 이 뜻이라는 게 에피그노시스예요.
이 뜻,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혹시 진지하게 해보셨나요? 아,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고 있나? 저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제 자신에 대하여 몰랐던 것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잘 몰랐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남들에 대해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안다고 말할 때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내가 우리 자식을 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나는 부모님 잘 알아. 얼마나 아느냐, 이거.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하면서 남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 수 있겠느냐, 이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어야 돼요. 설명을.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누군가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피상적인 알매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지식의 척도는 상대방의 알려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존귀한 예수님, 이 존귀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겠지만 이것은 상대방이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이 자신을 알려주는 그 허용하는 선 이상으로는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는 한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날 알고 싶어? 너희가? 아니, 너희는 날 알아야 해. 난 이런 자야 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무한대로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성경은 하나님을 완전하신 한 분, 영원하신 분, 불변하시고 거룩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그 성경을 읽지도 않고 아예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무슨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 하고 고개를 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가면서 하는 분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평생을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을 성추행하고 교단에서 쫓겨났어도 다른 교단에 그냥 독립으로 자기가 또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먼저 회개하고 통렬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건 다 무시하고 난 하나님 용서하셨어. 가늠하다 걸린 자 누가 죄 없는 자가 치라.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또 개척할 수 있어 하는.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은 저도 한때 그 교단에 속했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교단에 속한 총회장이 권사님과 오랫동안 불륜의 관계를 저지르다가 장로님들한테 걸렸는데 그랬는데도 뻔뻔하게 그 자리를 물러나지 않고 그 직위를 유지하면서 변명만 하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날 용서하셨어라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자평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왜 나라가 국운이 기울어서 멸망하는지 그것을 호세아 4장 1절과 6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그 지식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애절한 심정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을, 의지를 발휘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자는 거예요. 그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날로 치면은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양한 종류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바른 신앙은 하나님에 대하여 눈떠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삶으로 내 삶을 맞춰가는 것,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사는, 천국에서 사는 건데, 그 천국에서 사는 그 영생이라는 말의 정의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채찍을 주시고 심판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걸 알아야 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학교에서 옆반 선생님을 전도했다고 해요. 꾸준히 전도를 해서 이제 그 선생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복음을 할 만할 때, 이제 어느 단계에서 우리 아내가 그 선생님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그동안 전했는데 하나님은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다라고 증거했다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회초리도 드시고 우리를 징계도 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할 때 그날 그 선생님이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자기는 심판의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 좋지 심판의 하나님은 싫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받아들이지만 진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막 따라요.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막 주눅이 들어요. 나는 이거 재고 저거 재고 내 재산이 얼마인지 이거 다 드리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지? 내 노후는 어떻게 할지? 부모를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따르라고 돼 있는데 내가 자녀 이렇게 정말 피눈물 나게 서포트해서 키워서 이제 좀 내가 좀 받아야 되는데 이거 자녀들을 어떻게 놓지?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냥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주눅이 들었는데 그 앞에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먼저 만났던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한 반나절을 예수님과 아마 시간을 함께 했던 그 기록이 나오는데 아마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교제하면서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을 드려도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물을 버려두고 나간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다라고 할 때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 저도 히브리어 배웠지만 야다라는 뜻인 야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하나님 알다라는 건데 이 알다라는 야다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사물이나 사실을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야다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하나님의 그 생명의 교감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연구를 해보면 신부가 신랑을 받아들여서 그 몸이 하나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신부가 신랑을 받아들여서 연합하여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말이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시잖아요. 정말 기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때 만나주신 거예요.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그를 정말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보다 앞서 나가서 싸워주시는 분이라고 자기가 알았어요.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으므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바울이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만났기 때문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존 스토트와 함께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이세요. 이 제임스 페커 목사님은, 이 제임스 페커 목사님은 그의 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노잉 가드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탁월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냐? 그 요점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분과 연합한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만큼 그의 자녀에게 주는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당신을 알아가라고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씀하시냐면은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다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 욥도 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욥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정말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고 누려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에 보내는 많은 서신서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어요.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자랑할 거 많으시죠? 내가 새벽 기도를 40일간 했고, 내가 정말 교회 앞에서 봉사를 수십 년간 했고, 11조를 하고, 다 좋은 하나님께 자랑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자랑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더 자랑하는, 더 여러분에게 가장 자랑할 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9장 24절에 에레미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에레미야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심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3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미워하고 징계하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심판의 하나님인 걸 제발 알아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알아가려면은 누구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누구를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자주 만나면 정도 들고 알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면은, 예수님을 알려면은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물리적으로 죽으신 하나님,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대면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만난다고 그래요. 기도를 하면서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거나, 방언을 통해서 만나거나, 기적적인 병고침을 통해서, 입신을 해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거나, 내가 천국이나 지옥으로 입신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만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꼭 그렇게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그냥 위대한 선지자로만 믿고 따르다가 십자가 앞에서 다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만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으로 만나주시고, 영으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그 영이,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영으로 교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실수로 신이 되어버린 그 인간이 하루에 수억 개의 인간의 기도를 듣느라고 지쳐가지고 그냥 엔터키를 쳐서 다 그냥 기도 응답을 해줘버리는 장면이라. 그 기도가 다 뭘 달라고만 하는 기도예요.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내 병을 고쳐달라, 다 고쳐달라, 뭐 기도하는 기도, 다 달라는 기도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저 그분을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기도하는, 만약에 달라는 기도만 한다면 그분은 그냥 우리가 그냥 외상 달아놓고 우리가 당연히 뭘 줘야 되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냥 앞이 안 보이는 맹인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 눈을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맹인에게 손을 잡고 걸어가셨어요. 그럼 마을 밖으로 나가서 그의 눈에게 침을 뱉어 진흙으로 그의 눈을 만지시고 안수하셨을 때 그때 그 맹인이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라고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잘 안다고 자신하면서도 실제로는 맹인처럼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의 눈에 손을 대고 그가 우리의 눈에 손을 대고 안수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야 우리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 예수님께 달려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뭘 해야? doing. 내가 무엇을 잘해야? 착한 일을 해야?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그냥 being으로 다가서는데 이 부자 청년은 doing으로 뭘 해야 하나님께 뭘 내가 해드려야 나에게 영생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 석학 니고데모도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네. 하나님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면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인 교제를 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영적인 교감을 통해 하나님께 계속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여러분들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을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의 은혜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을 안다고 내가 주님을 잘 안다고 자신하지만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더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 더 자라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먼저 그의 나라 우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주님이 뭘 잘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첫 기도처럼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나의 필요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사랑 지식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는 그 사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을 한 번 더 기도하기로 합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이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며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천국 앞에 갈 때까지 내 가장 자랑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자랑할 것이 많다고 고백하지만 아버지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노력들을 가장 나의 큰 자랑으로 여기며 다른 것들은 모두 배설물로 여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기쁨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한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통하여도 기쁨을 주셨고 아버지 직장을 통하여도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정말 축복한 노력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성취감으로 인하여도 기쁨을 누리며 자랑거리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들은 다 패물로 여기며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오직 하나님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자랑할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밖에는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나의 인생이 되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자랑이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런 삶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구약의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말씀하시니 아버지 나를 더 알아가라. 너희가 나를 알아가는 것만큼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은혜를 누릴 것이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할 때 어떻게 채찍으로 나를 징계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아버지 그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자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이 시간 헌금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참으로 이 죽어가는 영통지역의 중심상가에 이 활락가에 하는 젊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데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